사실 이 본문 가지고 한 1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확 모여서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느낌은 아마 지난주에 했던 저희 말씀을 나눴던 것과 맥락이 낮아지게 될 것,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머리가 두 개의 괴물에 관한 얘기 나왔고, 예수가 머리 있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얘기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였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의 본문 굉장히 그 어떤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여러분이 듣는 동안 설명돼서 감동을 주셔서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으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교회 사이트에 며칠 전에 사순절에 관한 짧은 글을 제가 썼어요. 그 다음날 보았더니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게 팍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하늘을 찌르는 인기에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역시 신비주의 마케팅이 참 괜찮구나. 점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글 안 쓰다가 오래간만에 한번 탁 쓰니까 이렇게 무슨 글이 이러면서 확 뜨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성공했어. 이러면서. 제가 글도 많이 안 쓰고 자주 교회도 비우고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면 그렇죠. 기대감에 인기도 높아지고 당연히 그래 되겠지만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지요.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분란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두 머리가 나타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에 묻히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한 머리, 한 예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15절로 가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따르냐면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부름받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과 또 다른 한 머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 건 아니시겠죠? 목사가 다른 한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다른 한 머리가 되면 교회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가 다른 한 머리가 되면요 정당하지 못한 세습이 굉장히 정당하게 되는 거고요. 목사의 머리가 또 다른 한 머리가 되게 되면은 목사의 권위와 이익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목사가 머리가 되게 되면요 예수님보다 학벌이 좋은 PhD 출신의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단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잘 영위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목사가 머리가 되면 1,000억짜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대출 1,000억짜리 교회 짓게 되면 900억 정도 대출 받는다고 그러는데 매년 몇십억씩 이자가 들어가겠죠. 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경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 대출이 4조에서 5조 갑니다.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게 4조에서 5조랍니다. 매년 이자가 얼마큼 나갈 것 같습니까? 1,000억 단위로 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천억을 그냥 이자로 바치는 그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나요? 천억이면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 천억이면요,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천억이면요, 홈리스가 얼마나 없어질 수 있을까요? 천억이면요, 여기에 원청이처럼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천억이면요, 페니실린 하나 써서 죽어나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머리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근데요, 목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 누구 책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목사를 너무나 사랑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책임 추궁당할까봐 너무 사랑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나치게 사랑받아서 이런 눈에 뻔해 보이는 목회, 그리고 이 몰락이죠, 일종의. 몰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비겁하지만, 이런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여기 묻혀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목사는 덜 사랑하시고, 대신에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해주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하라고, 그분만 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본문이에요.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지난주에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묵상하고서 은혜를 나눴죠.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머리이다. 우리는 몸이다. 그리고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협력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림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산다. 이게 요약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휘시켜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쓰라. 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잘 한번 살아보라고. 사실 지난주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가. 그게 지난주의 본문이었어요. 오늘의 본문과 일치 않아요. 저도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에 2탄쯤 되고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잘 연결될 줄 잘 몰랐어요. 어쨌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특히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연결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관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데서 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제시가 오늘 에베소서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만큼 풀어나갈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서신의 형식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찬양과 기도 형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4장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자, 이제 너희들 이제 알았지? 그 다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어떻게 행하라 라는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5장 가도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행하라 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실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바친 내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는 행하라는 게 문장이 주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행하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근데요 17절로 가봅시다.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행하는 게 뭔지가 설명이 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행하라. 그리고 8절에 또 가볼까요? 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까지 막 참아왔던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참아왔던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사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연합, 머리 대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것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거든요. 이제 좀 도움이 좀 구체적으로 되실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빠져나갈 부분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 완벽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사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에 나온 대처 방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참 제가 보기에도 교인들끼리 무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걸 확인해 보면 서로 잘났다고. 그 힌트가 뭔 줄 아십니까?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서로 봉사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교회가 잡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서로 반복하고 서로 낫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 뒤에서 로비하고 말라하고 아이고 징그러워라 또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헤게모니 잡으려고요. 그것을 요즘식으로 해석하면은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서리집사파, 안수집사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에 따라서.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누가 머리가 되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누가 머리가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머리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머리 하고 싶은 분은 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관심 없으니까 저만 참여 안 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끼워주시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요 그 시간에 우리 애들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머리 같으면 부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꺼내시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할 때만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는 감사히 가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자 그럴 때. 근데 사도 바울 그 당시의 교인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인들, 에베소서 교인들도 여기에 무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머리 싸움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는 짓들이 참 우리 성경 표현에 말대로 그대로 표현할게요. 애를 같았습니다. 애를 하는 짓 같았어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표현이 뭡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그 이전에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았다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토대가 탄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토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할 만큼 요동을 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헤게모니 싸움을 좋아하면서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 하기야 머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한국인이 당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어린애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징징 울고 성질내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저기 가서 엎어버리고 여기 가서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어린애같이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린애 같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웨슬리가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겠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데 큰 칼을 쥐어줘서 웨슬리 옆에 차게끔 하고 돌아다니게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가위도 못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칼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칼을 옆에 차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한 몸도 간수 못하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서 첫 장 1절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에게 갇힌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갇혔다고. 물론 주님한테 갇혔다는 얘기지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도 갖추지 못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걱정.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지 좀 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로 각기 자랑하고 16절 그것의 모든 것의 요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이 핵심이 4장 1절에서 3절이라고 봅니다. 뒤에 나온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강력한 본거는 1절에서 3절이라고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답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저것 저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영어 본문도 보고 한글 본문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 성경책에 나온 영어 본문에는 행하다라는 표현이 live a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ve,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최근에 영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live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오래된 버전으로 가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조금 더 오래된 버전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이 부분이 live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wal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행하라라고 있는 단어가 다른 데도 또 똑같이 걸으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모든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 특히 에베소서에 있는 행하라고 단어는 walk으로 되어 있어요. 걸으라. 이렇게 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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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는 표현이 걷는다라는 것으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정서에 가까운 거였었어요. walk. 걷는다는 것. 저는 사실 걷는다는 것처럼 센세이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사실은 별로 강조할 것이 없어요. 마라톤도 아니고 100m, 10m 단거리 경주도 아닙니다. 결론이 금방 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바람이 와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비쳐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뛰어가서 깃발 쫙 뽑았다고 예스 끝났습니다로 상두세 이렇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워크하고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끔 걸어가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즈음에 제가 조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요점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저는 90% 이상은 걸었다고 목회하시는 3년의 공생의 생활 동안 그런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일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걷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밥 먹고 식사하고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예수님의 90%의 삶은 걷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걷고 저기를 걷고 혼자 걸으시고 때로는 가끔씩 제자들과 걸으시고 성경은 10%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기록이니까 별 볼 것이 없는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는 걷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걷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다 채울 수 없으니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록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에
더 많고 더 아름답고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고 더 깊은 내막들은 걷는 것 속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걷는 그동안에 고민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걷는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걷는 그동안에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걷는 그동안에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로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주목받지 않는 걷는 것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이 걷는 걸음에 동행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을 살라. 예수님처럼 걸으라. 이방인처럼 걷지 말아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냐면 오늘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walk인 거예요. 이게 걷는 것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이 본문 가지고 한 3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걷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한테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걷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걸음, 겸손하게 걷고 온유하게 걷고 오래 참으면서 걷는 것이 걷는 것에 대한 태도에 관한 건데, 이것을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겸손 처음 나옵니다. 겸손 그러면 우리는 hum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겸손의 정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50% 정도밖에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겸손은 조금 더 오래된 번역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w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이라는 말은 낮은 곳으로 낮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낮게. 낮아짐은 보통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빼는 행위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 즉 낮아진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안에서 내가 빠지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모범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빠져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행위, 낮추는 행위. 이게 겸손입니다. 공손히 낮추어서 얘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없애는 행위.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가보실래요? 꼭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싶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 29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나 다 외우는 본문, 너무나 감동적인 본문. 그러나 더 중요한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그 표현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낮아져서 내가 중심되지 않는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죠? 무섭죠? 나의 멍에를 메라고요. 나를 배우라. 동일한 단어가 사도 바울의 겸손의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떠하시며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존심 지켜가면서 겸손한 척 겸손 떨지 말고 아예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워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리바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표현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영어로 젠틀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면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젠틀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럽다고. 우리 권사님 젠틀맨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멋쟁이 젠틀맨, 부드러우신 분. 근데 이 젠틀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쓸 때 이 젠틀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주로 많이 썼느냐면요.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들짐승들, 야생 짐승들을 잡아서 집에서 또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켜서 온순하게 되었을 때 그 동물을 가리킬 때 젠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의 젠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에 끓어오르고 토할 것 같고 폭발하는 분노와 야망과 힘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절제하여서 극도로 절제해서 셀프 컨트롤해서 표현이 정작하게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파워가 있었고 예수님한테 옆에 와서 막 찌르고 괴롭히고 막 혼란을 주고 얄밉게 할 때 이와 한번 팡 치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그만한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하셔서 조용히 가만히 참고 넘어가면서 젠틀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때의 온유가 온유입니다. 그냥 뭐 맛있는 거 잘 사주고 네 그래요 앞에서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받는 일을 너무너무나 막 한번 치고 싶은데 그래도 네가 낫다. 내가 너를 섬긴다. 이겁니다. 폭발하는 것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하면서 온순하게 된 것.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 마냥 온순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냥 약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 돌 던지면 그냥 맞고 받으실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젠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온순해지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순하셨어요. 그게 온순이에요. 근데 그 온순한 거를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멍에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 폭발력과 힘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온순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마치 바보처럼 부드러우셨던 겁니다. 여기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절제된 온유함, 목적이 있는 온유함, 그리고 끝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더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걷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풀어서 드립니다. 받고 안 받고는 모든 사람들한테 달려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또 하나의 태도예요. 아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음, patience. 이건 그냥 참아주고 봐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은요, 말씀드릴게요. long suffering입니다. 기나긴 고통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나긴 고통. 그 고통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만든 상처를 줬어요. 제가 참았어요. 제가 참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 다른 사람이 다 참아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3-4번이나 3-4번 내내 안 봐준다. 그럼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10번이야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여기서 long suffering이라는 말은요, 내가 끝까지 참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바뀌어지는 저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도 그것마저 참는다는 거예요. long suffering이라는 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내가 목숨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좀 바뀌어줘. 네가 나를 믿어줘. 네가 나를 섬겨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섬겨달라고 간곡하고 부탁하고 목숨까지 드렸는데 저 사람이 바뀌느냐고. 죄인은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편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상처를 받고 더 고통스러운데 그것마저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patience는 이것마저도 참아내는 그 참입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은 그렇게 참았음에도 안 바뀌어지는 상대로 인해 내가 고통당하는 것까지 오랫동안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30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간 오늘도 소주 3병 마시고 들어와서 주사를 부린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너무 당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인내해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인내해라. 말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보는 게 지독한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보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대로 인해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마저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받으시고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으시지만 아직도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bearing with one another. 사랑 가운데 낮아지고 온순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걸어가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문제들은 이겁니다. 사도다, 목사다, 선지자다, 교사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고 내가 낫네 저가 낫네 막 이렇게 할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묘한 내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색한 웃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색해요. 이 말이처럼. 저도 불편합니다. 왜냐고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저도 성질이 있고 저걸 못 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온순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워가라고요. 길게 함께 걸어가라고요. 예수님이 오늘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여정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29장만 읽읍시다. 11장 29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걷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걸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뻔하고 뻔한 일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도 같이 가자고 권면합니다.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케이.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멘. 양 집사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멘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는 걸 압니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가볍고 쉬웠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외롭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어떻게 하겠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지만 짐을 나눌 수도 없겠지만 그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지겠어요? 그냥 말동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뛰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경주가 끝날 것도 아니니 마라톤처럼 오래 갈 것도 아닙니다. 딱 우리의 인생만큼만 갑니다. 길면 70년, 짧으면 10년, 20년입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걸어갔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뜻 못 지겠지요? 그러면 동행이라도 합시다. 함께 멀찌감치 뒤에 따라라도 가자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대답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정리해드립니다. 겸손 플러스 온유 플러스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연합의 길이에요. 두 번째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겸손은 뭐냐? 지독히 낮아지는 겁니다. 온수는 뭐냐? 굉장히 절제된 온수입니다. 오래 참은 뭐냐고요? 오랜 고통이에요. 요거 세 개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웍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예수님의 동행에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조금만 덜 외롭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람이며 생명나무 교육을 위한 기도입니다.